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3년 만에 저희들이 척사 대회를 다시 했는데요. 참 재밌었죠? 그 상품이 푸짐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3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이 멈춰 있었는데,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은희 원사님 같은 경우는 이 반주를 하시는데 그 며칠 전에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분이 지금 쓸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되게 걱정하시고 오늘 반주 하실 수 있겠냐고 계속 몇 번 물어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예전 교회 권사님인 게 분명한 게,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지켜야 된다. 하나의 마지막하고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빠질 수 없다고 해가지고 오늘 나왔는데요. 막 손끝에서 성령의 감독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2022년 한 해도 이 못난 목사랑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시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그 조선시대 때 성행했던 과거 제도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크나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 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선시대 때 과거 급제자의 평균 나이가 36.4세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3살 배기 때부터 글 공부에만 전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시 사회는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 도리어 가장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계층이 되었다라는 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과거 제도로 인해서 학문 그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출세지향적인 정서가 자리 잡고 공부가 신분 상승의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사회는 충분한 결과, 성취, 성공을 보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차별적인 정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이 같은 의견에 크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간판이라든지 성취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괜시리 패배감에 시달리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함께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 얼굴이 한 분이 떠오릅니다. 자, 하루는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해보니 그 권사님께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근무를 해봐도 벌써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알거든요. 야,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너무 서러워서 말을 잘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요, 자신이 지금 나름대로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진짜 예수를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그에 걸맞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이분은요, 모든 면에서 형통하고 감사한 상황이었거든요. 젊은 날 가장 괴로운 때를 지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들면서 평안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내면의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이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째가 되거든요. 별로 안 됐나요? 자, 그런데 10년째가 딱 되고 보니까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최훈 목사야, 너 그동안 뭐 했냐? 너 이제 목사가 된 지 10년이 지나면 그에 걸맞는 좀 결과물을 내야 될 거 아니겠니?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름대로 좋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에 비해서 뭐 하나 이뤄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왠지 모를 허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벌써 시간이 흘러 2022년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내 자신이 그동안 뭐 하나 이뤄낸 것 없는 것 같고, 자,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신비 체험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야곱은 꿈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지금 자신과 언약을 맺은 대상에 힘과 능력을 중요시했다고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힘 있는 자와 언약을 맺을수록 그 언약이 끝까지 지켜질 확률이 높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없이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에 의하면 그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 되더라도 힘센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일리가 있죠. 그냥 약한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는 나도 같이 떠내려라 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떤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고요? 힘센 사람과 약속을 맺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요, 단순히 힘센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문을 지켜주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가문은 승승장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부터 펼쳐질 이 야곱의 인생이 그다지 순탄하지 못한데요. 자, 그의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들이 연거푸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맺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대단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좀처럼 안 지켜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자, 일단 본문의 내용을 보니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긴 하지만 길바닥에 누워서 어떤 베개를 비웠다고 하죠? 돌베개를 베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야곱이 노숙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에 반해 그의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로 아주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야곱이 도리어 더 어려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여 무려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거 일종의 사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기 당할 것이 있더라도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은 꼼짝없이 14년 동안 고생하며 자신의 삼촌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곳을 떠날 때까지 철저히 을의 위치에서 갑의 갑질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야곱이 그토록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도요, 제대로 컸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어찌나 끔찍한 패륜을 저지르는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그가 짐승에 찢겨 죽임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아마도 온몸이 산산이 찢겨지는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야곱은 이제부터 그 어떤 고난도 없이 마냥 형통할 것 같죠. 자, 이제는 길바닥에 돌베개에 베고 자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대궐 같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착취당하지 않고 단박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사 적어도 그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그렇게 아신다면 지금 가슴 아파하는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의 생사를 알려주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전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받았다라는 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17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고대 사람들은요 아주 독특한 신간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지형에는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유의 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야곱도 역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면서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자, 왜냐하면 바로 그곳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면 지금껏 자신이 섬겨왔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하고 이방신의 텃세에 시달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막 고향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요셉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거대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돼서 바로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곳에서도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복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늘문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만나를 누리고 천국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이사야 66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엄청난 위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위로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은 위로와 같을 것이요 우리의 뼈가 연한 풀처럼 변하게 만드는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야곱의 인생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연거푸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하심과 공급하심과
내면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일단 삼촌 라반의 착취와 핍박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찌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을 해내는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삼촌 라반이 애원하면서 이 야곱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제발 좀 여기 남아달라. 아니 뭐라고 해요? 삼촌 라반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일했는지, 그런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형 에서를 마주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찌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 위험한 자리에 모든 식구들을 내보내면서도 자신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참 멋진 가장이죠. 그 위험한 자리에 누구만 보이나요? 저 자식만 다 보내고 자신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만큼 형 에서가 무서웠고 크나큰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얻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자, 쉽게 말하면 너 에서한테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야복 강가에서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씨름에 걸쳐서 바로 이 야곱이 마침내 형에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47장을 보니까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장사하라. 자, 이거 뭐예요? 애굽이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하는 찬양 있죠.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놀랍게도 야곱이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지라 예배 드리는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자신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동이 불편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바로 그 침상머리도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되어서 이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와 위로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2022년도에도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급하신가 위로의 힘으로 이렇듯 무사히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쓰러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순간, 지금 낙심해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고 너무 혈기와 실망이 가득해서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지배를 받아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정욕과 혈기를 능히 몰아낼 수 있었거든요. 특히 그냥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 가운데 붙들지 않으면 사모님이랑 그냥 대판 할 뻔했는데 속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벌써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참 평안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2023년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23년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들이 연거푸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지난 3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가 빨리 좀 강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이 예진교회 근처로에서 다 튕겨놨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씩 다 걸리세요? 심지어 나중에는 누구도 걸려요? 저도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자세, 태도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냥 무너졌을 텐데, 포기했을 텐데, 밥상머리를 뒤엎었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다시금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 되사 엄청난 위로와 공급하심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